오늘은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올 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되는 인생을 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데 바로 비록 미지의 세계, 그리고 막막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허락해 주었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간 결과 그 삶은 복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들을 해주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와 자손,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은, 바로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안정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낯선 땅, 미지의 땅, 그리고 무엇인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고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가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응답을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막막한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라는 말씀에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큰 도시에 있던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거리에서 바로 기계 시계를 수리하는 젊은 수리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전도인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호기심이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더니만 그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신 인생,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이 있는데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말랍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물질을 꼭 드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인에게 합니다. 실은 내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폐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자기 어머니도 지금 폐병으로 거의 지금 투병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이와 같이 열심히 지금 길거리에서 그 시계를 수선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의를 항상 지키는 것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11절 드리는 것은 내 생활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사장이 될 수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전도자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고 의무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자그마한 전표를 내서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으로 그가 정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 역사하심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바로 복이 되게 하셔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도 되고 내가 은혜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 우리의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우리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는 이 통로된 인생, 그렇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앞절 2절을 봤던 걸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요 개역 한글판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겠어요. 또 공동번역에는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복을 너희가 끼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내가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그렇죠. 이것은 모든 민족 그리고 지파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를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복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그에게 바로 축복해 주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리고 자손에게 그리고 또한 민족에게 그리고 또한 열방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대를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로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네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갑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만 쓰겠다고 그 샘물을 막은 겁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먹는데 이 샘물이 점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 그 샘물이 정말 흘러가지 못해서 고여서 썩은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이 샘물을
바로 트기로 했습니다. 막혀있는 샘물을 트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결심하고는 그 샘물을 다시 이전과 같이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샘물은 다시 맑아져서 그 샘물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나에게 주신 복만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가지고 있으면 고인물과 같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주님의 축복이 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정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면 이 복이 자녀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리고 또한 손주인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바로 같이 정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점점점 흘러가고 주변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 복은 흘러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통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내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이 귀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과 통로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런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라.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이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행사한다고 도움 요청하는 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돼서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쓸 거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선교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쓰고 그리고 또한 지방도 돕지 않고 우리끼리만 한다고 하면 누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끌겠습니까? 아무도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의 복, 내 자신에게 주신 복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더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렇죠. 넘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흘러보내라고 준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희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네가 건강도 네 삶도 재능도 물질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통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죠, 약속하신 약속들, 너희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은 결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라면 보고 가라면 가라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를 귀하게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를 인정했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종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또한 이 복이 정말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물질도 흘러가고 주님의 복도 흘러가고 주님의 복음도 흘러가고 하나님 정말 섬김도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능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복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과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하겠어요. 그래서 맑은 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놀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성경은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그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를 지면에 내어가지고 모든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더니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주님이 쓰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열쇠로 사용해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우리 자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오늘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네가 복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 각 개인과 가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정과 가족과 주변과 민족에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세계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바로 이웃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고인물과 같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주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